지난주부터 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했던 거 잠깐 좀 복습하자는 또 차원에서 먼저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 또 했었나요? 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런 모든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을 심겨 두셨다 그랬어요. 이미. 자,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는 이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잘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심겨져 있는, 우리 가슴판에 심겨져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열린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열리고 희락이 열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동시자발적으로 이것이 맺혀져 나간다 그랬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하나의 어떤 사이클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사랑, 희락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염두에 둔 상태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본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부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9가지 첫 번째 열매, 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자, 여러분들 사랑은 우리가 보통 4가지의 사랑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표현하셨던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 십자가의 사랑, 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스톨케 사랑이라고 불러요. 스톨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우리가 스톨케라고 부릅니다.
자, 또 하나 또 사랑이 뭐가 있냐면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이게 에로스는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부부의 사랑도 포함될 수 있겠죠?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자, 이 에로스 사랑.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은 뭐냐면 친구 사이에서 우리가 흔히 느껴질 수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 사이. 그래서 필레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 간의 그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들 필레오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혹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첫 부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존칭을 해요. 그러니까 지위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죠. 데오빌로 각하. 그래서 데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데오스가. 그리고 빌로는 필로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데오스하고 필로스가 합쳐진 단어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인 거죠.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의 친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그냥 각하라는 말이 없이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위적으로 그냥 이름만 하나님의 친구이지 이름만 기독교적인 거지 진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쯤 돼 보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지위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친구,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인 데오빌로, 또 데오빌로의 친구인 하나님,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단어가 그 필레오. 그래서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필레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 가지의 사랑을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스톨케, 세 번째는 필레오, 네 번째는 에로스. 자, 이렇게 보통 네 가지의 그 사랑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랑,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랑은 과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랑을 얘기할까요? 아가페를 얘기할까? 아니면 스톨케를 얘기할까? 아니면 에로스를 얘기할까? 아니면 필레오를 얘기할까요? 아가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인 거예요. 자, 다시 또 뒤집어 얘기하면 사랑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이 속성,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다시 펼쳐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자,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자,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고, 자,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 사랑이 없으면 요거 대신에 하나님이 없으면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말쟁이라고도 하는데 말을 정말 잘하고 정말 유창하게 말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말은 그냥 소리 나는 구리와 그리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고 그냥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말쟁이들의 말들은 정말 시끄러운 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요. 내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정말 아는 것이 많고 정보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만의 신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식이 때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통해서 때론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사람들을 짓누르기도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남의 모르고 있는 사실과 정보들, 그런 지식들을 내가 알므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지배하기도 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지식은 굉장한 무기로 변하게 돼요. 하나의 예로 들면 여러분들 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전기도 만들고 또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재산 불리는 데에만 이 핵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핵무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지식을 내가 그것을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그런 지식들과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사람을 정말 짓밟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낮게 여기기도 하고 할 만큼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을 알고 남이 모르는 지식을 알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뭐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그건 무기나 똑같은 거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한대요. 구제하는 건 좋은 일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건 좋은 일 아니냐는 거예요.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데도 뭐가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그리고 4절도 한번 보세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다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또 다른 것에 심취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 만큼의 그런 능력과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은 온유하시대요. 또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랑은 또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신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신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신들이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자기한테 굴복하게 만들고 자기한테 잘 보이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명령에 따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실 만큼의 자기의 이익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심오하고 너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좀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버려서면서까지 그냥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되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계셔서 그냥 사람들의 경배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자기의 영광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어요? 처음에 제가 4가지의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희생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했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었던 스토르케의 사랑이 있어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필레오 사랑이 있고 부부나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한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 4가지 사랑 중에서 과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사랑이 뭐겠어요? 저는 아가페의 사랑만 회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4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희생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하시는 정말 속이 정말 시커멓게 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는 점점 더 예배가 가벼워지게 됐고 이제는 점점 말씀 보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적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질비하게 이제는 하루에 한 건씩 정도 나타나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어때요?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친구들, 왕따도 정말 다양해졌더라고요. 왕따 시키는 방법도 다양해졌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정말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친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 소식을 또 뉴스를 듣기도 해요. 이미 다 친구들 간의 그런 사랑도 다 무너졌어요.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부부 간의 사랑도 점차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정말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인기 있는 소재로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마치 불륜이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질비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공장에서도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게 정말 이상한 거다. 그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대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이 되어서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할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너무나 변질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이 네 가지 사랑.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이 다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 나머지 세 가지의 사랑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 된다면 내가 다른 날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겠어요? 내가 친구를 괴롭히겠어요? 내가 부모를 죽일 만큼 그런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그런 것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누구누구 집사야 큰 돈 헌금해라. 그럼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또 하나님이 저 멀리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순교해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큰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그것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만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다른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의 씨앗을 심겨두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장시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 중에 하나인 사랑의 열매가 가득 정말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